어저께는 상당히 재미난 얘기를 했죠. 불교가 결코 초세관적인 그런 초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고 우리의 세속적 윤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깊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의 은혜인지 마음인지 하여튼 이응열 선생이 작곡한 이제 양주동 선생이 작사하고 그 노래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찬불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초기 불교. 그게 전번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살았을 때 그 불교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본 불교라고 그랬죠. 근본 불교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의 불교고, 그 다음에가 근본 분열이 일어나기, 대중부 상자부로 그 분열이 일어나기까지 한 100년 정도의 통합종단이라고 그럴까? 부처님이 돌아나시고 나서 전혀 분열이 안 된 통합존단 시기를 보통 작은 의미에서 원시불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갈라져서 부파로 나뉘어지는 시기를 뭐요? 부파불교. 부파불교를 우리가 이거를 소승불교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승이 나오는 게 대개 기원 전후 시기고, 이 전체 시기를 합쳐서 우리가 early Buddhism, 초기 불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초기 불교를 전달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완성된 것을 소위 말해서 팔리어 3장이 성립한 시기까지를 우리가 보자고 해요. 팔리어 3장이 성립해가지고 그게 어디로 전달이 됐다고 그랬죠? 지금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 아쇼카 왕이 자기 딸과 아들을 글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마힌다 장로라는 사람하고 쌍가미타라는 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마힌다를 낳은 부인이, 이쪽 파탈리푸트라는 이쪽인데, 그 부인이 태어난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쪽에 말이 팔리어라고 그랬어요. 그때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프라크리트라는 토속어를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팔리어 3장이 언제나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19세기 말기로부터 20세기에 걸쳐가지고 방대한 문헌이 전부 로마나이즈 돼가지고 팔리어를 로마나이즈 시켜가지고 지금 세계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책으로 나왔고, 그 팔리어는 우리가 이제 못 읽으니까.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1930년대로부터 41년까지 40년대 초까지에 걸쳐서 방대한 분량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70책으로 70권으로 나와 있어요. 팔리어 3장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팔리어 3장이 경장, 그러니까 담마 피타카라는 거하고 경장이라는 거하고 율장, 비나야 피타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논장, 아비달마 피타카라고 하는 것이 이 3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3장이 있는데, 이 3장을 기본적으로 전승한 부파들은 하여튼 이 팔리어 계통의 상저부예요. 그죠? 대중부가 아니고 팔리어 이쪽 상자부인데, 이것이 이제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 외고 있던 것이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섬으로 스리랑카로 간 건데, 그러니까 팔리어 3장도 역시 뭐냐면은 어떤 부파에서 전승되던 3장이죠. 암승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1차 결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제1차 결집이 왕사성에서 이루어졌고 제2차 결집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지고 제3차 결집이 빠달리부트라라는 아쇼카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도 제4차 결집이 쿠샨 왕조라고 하는 왕조 때 이루어집니다. 제4차 결집 때. 근데 이 제4차 결집은 주로 아비달마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아비달마에 관한 논장 계열의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4차 결집 때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구전되어 오던 것들이 전부 프라크리트, 이거 팔리어도 그렇고 토속어란 말이야. 프라크리트,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 하면은 이제 문헌과 백화의 차이요.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 산스크리트로 안 하고 이제 그 토속말로 전승되어 오던 거를 이 사람들이 뭐냐면 4차 결집 때 이것은 반드시 불경은 이건 신성한 부처님 말씀으로 그 고상한 산스크리트로 꼭 불경은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4차 결집 때 모든 그 토속어에 내려오던 말을 오히려 더 고어의 형태인 산스크리트로 다 옮겼어요. 산스크리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있다가 팔리어로 된 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팔리어로 내려오던 거를 4차 결집 이후에 전부 뭐냐면 불교는 산스크리트어로 해라 하고 왕명이 내려가지고 전부 산스크리트로만 암송을 하고 산스크리트로 전부 쓰기 시작했다 그거야.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로 쓰기 시작한 이 산스크리트 법문 계열의 경전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스님들도 이제 머리에 외고 들어온 사람들이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팔리어 계통 사람들은 없고 전부 산스크리트어 계통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북부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북부 인도 이쪽 지역을 해가지고 뭐 일로 오던 저쪽 루트를 타고 천산남로 북로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천상남로 북로가 만나는 데가 어디요? 그게 유명한 돈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왕에서부터 쭉 해서 장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전체가 이게 실크로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로마 서역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로마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눈물겨운 이제 스님들이 소위 말해서 이 대승 시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한 어떤 면에서 전도주의, 에반젤리즘이라는 새로운 전도풍이 고취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서는 AD 2세기로부터 AD 2세기로부터 거의 불경들이 한역으로 번역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한문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함렛을 노노와 같은 노노의 구절 같은 걸로 이렇게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이겠어 그게? 얼마나 그게 정말 우선 워낙 생김이 다르다고. 뭐 어순도 다르지만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표문자잖아요. 산스크리트라는 영어와 같이 말나는 이 소리대로 적은 거지만 중국어라는 이거는 표의 문자 아니야. 근본적으로 뜻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운이 있어야 되고 시적으로 이게 다 자수가 맞고 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범어라는 건 전부 산문식으로 운문이라기보다는 산문으로 그냥 부처님이 평상 나처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말로 하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자수가 네자면 네자, 다섯자면 다섯자 성어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짝짝 맞춰가지고 이 운을 맞추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변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형태가 아주 전혀 다른 형태의 언어로 이거 번역하느라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그걸 번역해서 읽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우리는 지금 학관이 있고 뭐 다 뭐 어디 어학을 배운다면 뭐 연수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와서 저 생으로 그냥 범어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그걸 중국말로 번역한다. 그거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걸 해내요. 기막히게 AD 2세기부터 해내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천여년간을 번역을 한 거예요. 천여년간을. 중국의, 그러니까 인류 사상, 그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의 접촉이라고 하는 거,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대규모의 소위 인도의 문화적 유산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천여년 동안 끊임없이 번역이 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 우리가 서양 문명을 해가지고 셰익스피어니 뭐 함렛을 안 게 몇 년이나 됐어요. 기껏 지금 100년이요, 100년. 이런 지금 서양 문헌을 지금 계속 번역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도 번역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게 1000년을 계속한 거란 말이야. 1000년을. 그래가지고 지금 방대한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문헌이 성립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대장경은 전번에 말했지만 3장에 국한할 수가 없어요. 3장에 국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빨리어 3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빨리어 3장이라고 하는 건 엄격하게 뭐예요? 그 기원 전세기의 것이 거기서 끝난 거기 때문에 대승경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대승경전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경전을 기본적으로 번역한 게 뭐냐면 대승경전에 대승에서 말하는 대승경, 대승률, 대승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게다가 중놈들은 이걸 번역을 하면 이 사람 들어와서 또 번역하고 저 사람 들어와서 같은 경전이라도 계속 와서 또 번역한단 말이에요. 반야경이면 이놈이 이런 반야경, 저놈이 저 반야경, 또 무슨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 무슨 몇 권짜리 갖고 들어오는데 그게 다 달라요. 비슷비슷하면 다 달라요. 그러면 같은 것에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번역을 해도 이제 전번대 하고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거니까 비슷비슷한 거니까 빼질 않고 그걸 다 실었단 말이야. 대장경은. 알겠어요? 이것이 문헌학적으로 엄청 보고요. 왜냐면 같은 경전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냐는 걸 대장경 안에서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고려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합천 해인사는 그걸 갖다가 우리 말로 하면 뭐 요새 말로 하면 중역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중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걸 이역이라고 그래. 이역이라고. 다를 있자. 같은 책에 대해서도 다른 판본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다 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반야경정만 해도 예를 들면 금강경이 있잖아요. 금강경. 여러분 금강경 아시죠? 우리나라의 소위 조계종의 아주 중요한 소위 경전이 지금 금강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아시는데 내가 번역을 했죠. 근데 금강경만 해도 이 구마라지바라는 사람이 구마라지바이 번역한 게 있는가 하면은 또 똑같은 건데 저 후대에 당나라 때에 와서 현장이라는 사람이 손오공의 그 주인공 말이에요. 그 현장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다른 이본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중국에 건너온 것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번본을 소재로 한 다른 번역이 있냐 하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그 판본 자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달라. 조금씩은 다 달라요. 완전히 동일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거든요. 그만큼 인도에서 돌아다니는 판본들이 이제 다른데, 자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승사상에 오면은 소위 반야, 이 보살사상,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살사상이 나오면서 이 반야 사상이 나오고, 이 반야라고 하는 건 공사상이 이제 나와요. 그러다가 이 반야 공사상이 나오고 나서 더 발전된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식이라는 거예요. 유식. 이제
뭐 일체계 유심조다 그러잖아요. 예, 모든 건 사람의 의식이 다 지어낸 것이다 하고, 예, 유식사상이 나오면서 이제 불교가 난숙해지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금강경이니, 뭐 법화경이니, 뭐 화엄경 이런 거 아시죠? 이거는 발리어 경장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불교의 원래로 본다면은, 불교의 원래적인 거로 본다면은 무슨, 한국에서는 부처님 말씀 그럼 화엄경이 제일 으뜸이고, 뭐 법화경이 제일 으뜸이고, 뭐 유마경이고, 뭐 능엄경이고, 뭐 능가경이고,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전부가 뭐냐면 대승경전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불교의 원래적인 한 부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500년 사이에 부처님 말씀으로서 전할 찬스가 있었던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한 500년 지나고 나서부터 대승의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러했다 하고 다시 경전의 여시함은 환희봉행으로 끝나는 형태를 빌려가지고 다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것도 내가 한 AD 150년 전후에 성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본다면은 부처님의 원래 말씀은 뭐냐?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이죠. 중국에서 그 천태종을 뭐 확립한 요 지의라고 하는 사람이 지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제 이 중국에서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교상판석이라고 판교라는 말이 있어요. 교판이라고 하고도 뭐 그 판교라고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 경전이 들어와도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그게 뭐 한두 경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성경은 신약 그 경전이 지금 예를 들면 그 27편이 신약 경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7편이 뭐 한 8만 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게 지금이야 저 기독교인들은 그 27편 믿기가 참 편하지. 이게 몇 개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설교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거는 그 27개만 가지고 그거 다 해석하는 거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그 파워가 있죠. 같은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 또 해석을 계속 같은 말 가지고 그냥 울겨 먹으니까 그거 뭐 울겨 먹어서 지금 몇천 년을 그걸 같은 말을 가지고 울겨 먹는 건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불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모든 게 다 동일한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요번에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와 도울의 만남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럼 이것도 앞으로 대장경이 새로 편집된다면은 한 경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논장 같은 걸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온 거란 말이에요.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오리지널한 부처님 말씀이 뭐냐 하니까는 여러 가지 그 부처님 말씀을 그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나요.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증득을 하고 나신 다음에 화엄시라고 해서 이 천태지가 한 말이거든. 화엄경을 말씀하셨다 이거야.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제 해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는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해가 제일 처음에 떴을 적에 부처님은 그 깨닫자마자 처음에 얘들아 하고 화엄경을 말씀하신 거다 거야. 그랬더니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알지만 이게 워낙 경지가 높고 다양한 그 진리들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그래가지고 화엄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녹원시라고 그래가지고 녹야원에서 녹원시라고 해서 그 다음에 녹원 그 조금 알아듣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쉽게 설한 것이 소승경전이다 해가지고 녹원시라고 해서 녹야원시라고 해서 녹원시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다가 소승경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방등시, 그 다음에 반야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법화경, 열반경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 천태지라는 사람이 그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분류한, 다섯 가지로 분류한 방식인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전통적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냐면은, 이 노건시라고 하는 이 소승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국에 전래되어든 것이 아함경이라는 게 있다고 말이야.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함경.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남한에도 그래. 남한에도 그 발전된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요 최근에 일본의 그러한 발전된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전통적인 중국 불교를 나는 배웠기 때문에 아함경은 이거는 아주 유치한 그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바꿔서 쉽게 잡스럽게 조금 말씀하신 거다 해가지고 이 교상판석에서 아함경을 이해하는 놈들은 뭐냐면 아함경을 읽는 놈들은 좀 떨어지는 놈들,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놈들이 읽는 경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재보세요. 그런데 아함이라는 말도 이거 해석을 해봐야 아하고 머금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단순한 아가마라고 하는 그 인도 산스크리트 말의 번역이 음사. 아가마를 아함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야. 근데 아가마라고 뭐냐면은 원래 부처님 말씀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것, 전해 내려온다 하는 의미요. 아가마라는 게 아시겠어요? 전해 내려오는 것 이런 의미예요. 딴 말이 아니야. 요새 말로 하면 전승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전승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냥 부처님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경이라는 것이 뭐야 이게. 경이라는 게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지. 다르마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이. 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경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함경이라는 말은 틀려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중국 사람들은 경전이라는 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경이라고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아함경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함경이라는 한 책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경아함 이래야 돼. 뭐죠? 부처님의 말씀이 경이고 그 경이 전해 내려온 것들, 그래서 경아함이라고 사실은 그래야 한다고. 엄격하게 말하면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저기를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함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함경인데,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전통적으로 벌써 AD 그 3세기, 4세기, 뭐 5세기에 걸쳐서 그 아주 상당히 그 빠른 시기에 번역이 돼서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번역한 게 장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잡암이라는 게 있어요. 잡아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증일아함이라는 게 있어요. 증일아함이라는 게 있다고. 증일아함.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아함이 있어. 아시겠습니까? 네 가지 종류의 아함이 있는데, 아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속에 뭐냐면 조그만한 경전이, 경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외웠기 때문에 금강경처럼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금강경도 뭐 그렇게 긴 건 아닌데 그것만큼도 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울 수 있는 게 그 기억력에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건데, 그 짧은 부처님, 그러니까 여시야문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은 여시야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신수봉행이나 뭐 환희봉행 이런 걸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 형태를 갖춘 부처님이 어디서, 어느 때, 누구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듣던 사람들이 다 기뻐가지고 봉행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그 경들이
그거를 모은 것들인데, 좀 기타란 거를 추려서 모은 게 장하며, 기타라단 말이야, 그 얘기가, 부처님 말씀이 좀 길어요. 그게 장함이고, 그 다음에, 가 중함이란 말이야. 짧아, 조금. 그 다음에 자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짧아요. 아주 짤막짤막 하는데, 굉장히 많죠. 이 자밤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 증일암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증일암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숫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서 1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뭐 이렇게 닦거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두 사람이 모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삼보를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성체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숫자랑 관련돼가지고,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랑 관련된 거로, 그러니까 인덱스를 숫자별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1로부터 더해 나갔다 그래서 증일아함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아함이 있습니다. 아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중국에 AD 3, 4세기 때부터 번역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5세기에 주로 번역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경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이야, 이게 잡스럽단 말이야.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아주 짤막짤막 하니까, 중국에서는 구미에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여태까지 돌보질 않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아함경을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대장경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도 보질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어떻게 돼요? 19세기 말기에 빨리어 경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빨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함이라고 아가마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무슨 모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니까야라고 그래. 니까야. 니까야라고 하는데, 니까야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이 니까야라고 하는데, 빨리어 경장에서, 빨리어 3장 중에서 경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시겠어요? 경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니까야라고 그런단 말이야. 거기서 니까야라고 그래. 근데 그 니까야가 5개의 니까야가 있어요. 5개의 니까야. 근데 그 니까야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니가 니까야라서 장부라고 그러고, 장 니까야지. 그게 길다라는 얘기요. 장 니까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니까야, 중 니까야라는 게 있고, 중부가 있고, 쌍유타 니까야라고, 이건 상응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응은 여기서 이 장아함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장부라는 그러니까 니가 니까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에 해당되는 게 마지막 니까야라는 게 있고, 여기에 잡에 해당되는 쌍유타 니까야라는 게 있고, 증일암에 해당되는 게 증지부라고 그래가지고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소부라는 거예요. 쿠타카 니까야라고, 쿠타카 니까야라는 게 하나가 더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중국어로 번역된 것에 원문이 된 것은 뭐였겠어요?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리고 빨리어 성조로 남아있는 건 뭐야? 물론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상자부계에서 여태 데려온 건데, 이건 한문으로 본 거지. 영국 학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 학자들이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쪽 대장경과 비교해보니까 이게 같아요. 2000년 후에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에서 같이 외인 사람들이
이게 나눠져가지고 그 외했던 내용을 외인 채로 그 한 사람은 저 스리랑카 쪽으로 빠지고 일부가 범어로 외워가지고 그 범어로 번역돼 외워진 게 중국으로 와서 번역돼서 원문은 없어지고 한문만 남았는데 빨리어를 다시 일본어로 번역해 놓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도 같은 게 많더라고요. 이게 역사라는 게,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오묘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함경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그냥 무시했었단 말이야. 나도 아함경을 안 봤어요. 화엄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내가 금강경을 보지 뭐 치사하게 아함경을 그걸 뒤들이겠냐. 어렸을 때 나도 학풍을 갖다가 유불도를 다 해야만 된다라는 학풍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서 어려서부터 내가 불경을 공부하는데 아함경은 안 봤단 말이야, 나도. 그런데 사실은 뭐야? 소위 말해서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이라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이제 소부라는 게 저쪽에는 더 있지만 진짜 뭐냐면은 빨리어 3장의 경장에 해당되는 대장경 부분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대조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1930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연구라는 건 지금부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연구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은 이제 뭐냐면 아함경의 권위가 옛날에는 천태지가 이건 유치한 걸로 이렇게 낮자고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불교를 말하려면은 아함을 논하지 않고는 불교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불교에 대한 연구는 아함경의 연구로부터만 시작해야 된다. 아함경을 제외한 모든 연구는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후대 대승경전이라 할지라도 아함경의 뜻을 발현한 게 있고 그래서 대승경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함경을 연구하지 않는 불교는 그거는 불교학자로서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아함경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기본 석가모니의 생애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는 자료가 모두 아함경에 들어있다. 아함경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이 소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부라는 게 그러니까 독립된 그러니까 이게 다른 형태의 그 4개의 아함경에 들어있지 않은 빨리어에만 들어있는 어떠한 경전을 모아놓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거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15개의 중요한 경전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15개.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숫다니 빠따라는 겁니다. 예? 숫다니 빠따라는 건데 이게 숫다니 빠따라는 게 뭐냐면 숫다니 빠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숫다라는 게 이게 빨리어로 수트라라는 게 경이라는 거예요. 경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니빠따라고 하는 게 이게 모았다 그러니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경집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다니 빠따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왜 유명해지신 분이냐면은 이 숫다니 빠따를 우리나라에 그래도 초기에 소개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숫다니 빠따라고 하는 이 경전이 뭐냐 하면은 아쇼카 결집 이전에 불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가장 지금 예를 들면 이 아가마라든가 그러니까 아함이라든가 니까야라고 하는 것도 전부가 언제 성립한 거냐 하면은 부파불교 시대 때 성립한 거예요. 원시불교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근본불교나 원시불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부파불교 시대의 자료를 가지고 역산에 들어가고 지금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원래 이것이 근데 그 부파불교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유일한 경전을 우리가 수타니빠따라고 봐요. 그래서 수타니빠따에 보면은 이건 간단한 식구로 되어 있는데 언제 내가 또다시 수타니빠따를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은 전혀 냄새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하고 전혀 냄새가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붓다가 자신을 붓다라고 부르지도 않고 붓다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교단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생겨난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닌 상당히 오리지널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승단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불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하나가 담마빠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법구경이라는 게 있어요. 법구경이라는 거. 이것도, 이 법구경이라는 것도, 이 담마빠다라고 하는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초기 불교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부에 들어있어요. 빨리어 경장에. 그래서 지금은 이 빨리어 경장과 이런 것들을 아함경을 연구하는 것이 20세기 불교의 대세였고 20세기 불교라는 게 이거의 연구로 지금 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21세기부터는 그야말로 이제부터 이 불교의 아함경과 니까야를 비교 연구한 데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새롭게 연구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제 겨우 유년식이다. 그거야 내가 말하는 불교는 이제 겨우 기초가 쌓인 거예요. 이제부터 불교는 연구가 시작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의 연구를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그걸 선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본 학자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일본과의 관계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 세계적으로 말이죠. 한국 사람처럼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서처럼 안아주는 데가 없다니까. 일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나라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게 세계적인 그건 거의 그게 무슨 힘이 걔들이 소니를 잘 만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도 거의 세계 탑을 달리는 위대한 문명입니다. 일본 문명. 그러나 나는 그거야.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깔아놓은 카페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뭐냐면 나는 일본에 가서 내가 저기를 했잖아요. 유학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 카페트를 걔들이 쫙 깔아놓은 카페트를 걸어갈 수 있는 실력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놨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를 겁낼 필요도 없고 그거는 우리 문명이 연구해놓은 거나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니까. 정말 그래요. 모든 거에 자꾸만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애매하게 설정을 하는데 나는 일본 가서도 공부를 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일본어를 하고 일본 학자들보다 더 날카로운 시각을 연마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세계 어디나 가도 기업도 그래요. 우리가 잘만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다 팔로 개척해놓고 동양인에 대한 모든 편견을 걔들이 다 씻어놔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면서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깔보지 않고 존경하는 건 다 일본 사람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고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일본 놈들보다 이제는 뭐냐면 비슷한 나라인데 더 대단한 놈들이다. 이렇게 인식만 바꾸면 된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깔아놓은 카페트를 걸어갈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야. 그러니까 일본 자료를 본다든가 일본 사전을 본다든가 일본 가서 유학해와서 걔들의 그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한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걸 솔직히 까놓고 일본 학자들이 업적을 인정하고 그 업적 위에서 우리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거든요. 사실 말해서 그 남전 대장경이 그렇게 번역돼서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어렴풋이 알았지 나는 이렇게 좀 무식하단 말이야,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내가 잘 몰랐다고. 진짜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달라이라마 이 책을 이렇게 썼단 말이야. 네, 써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야. 이 책을 발표를 하니까는 뭐 불교계에서 어느 신문에서도 얘기한 하더니 어느 스님이 나한테 거기다 글을 썼는데 뭐라 하냐면은 너 이제서 그걸 알았냐? 우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서 그걸 알았냐 하고 그게 나에 대한 비판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비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서 안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 원시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였는데, 이 니까야는 아니지만 그 소승경전 중에서 나는 상당히 재미난 경전 하나를 최근에 발견했는데 그 백유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이 백유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부처님이 자신의 깨달은 바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우인식염류라는 비유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수행자가 밥을 먹는데 이게 싱겁단 말이에요.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채워서 먹어보니까 그게 엄청 맛있거든. 그래가지고 맛이 이게 소금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뭐냐면 소금만 쳐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금을 잔뜩 먹다가 몸을 다 망쳐버리고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하는 말이 그 외도를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고행을 하면 좋다. 그리고 단식을 하면 좋다. 단식을 하여 고생을 하고 육체를 학대해서 그걸 극복하면은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말을 해서 단식을 하라니까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만 하다가 나중에 그냥 몸을 버리고 병신이 되고 마는 그런 우행을 범하지 말라. 예를 들면 하나는 이제 소금만 먹는다는데 이거는 단식한다. 이거 비유가 상당히 재밌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썰렁해? 조금 더 재미난 걸 한번 내가 바꿔볼게요. 하나는 말이죠. 부부 식병공의요유라고 하는 재미난 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그 소승경전에 나타난 그 석가모니의 그 모습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자, 대중들로 말씀하시면, 어느 부부가 떡이 3개가 생겼대. 요새 추석 때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떡이 3개가 생겨가지고, 하나씩 먹었어. 이제 남편 하나 먹고, 사이좋게 남편 하나 먹고, 부인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가 남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먹냐 그랬다가 서로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리고 먼저 이 침묵을 깨는 자가 차지한다. 떡 하나를. 알겠어?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날부터 그 떡 하나를 놓고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고요히 지내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해. 떡 하나 놓고 그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게임을 하는 거지.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오더니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떡 때문에. 그러다가 이놈이 보니까 이게 미친 벙어리 같거든. 그래서 이게 저긴가 하고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겁탈하는 거예요. 어? 겁탈하니까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내가 겁탈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냐? 하고 소리를 냈다 치니까 남편이 너 줬구나. 이건 이제 내 차지다. 이거. 떡이 이제 내 거다. 이거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입을 다물고 거룩하게 산다 하는 자들이 입을 다물고 거룩하고 고요하게 산다 하는 자들이 속으로는 작은 탐욕에 구애돼서 작은 떡 하나와 같은 작은 탐욕에 구애돼서 그렇게 패가 망신하고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부인이 겁탈당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희 중생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승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내가 보기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한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야말로 위대한 사상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날카로운 그 언어와 언변과 이성을 갖춘 아주 훌륭한 당대의 그 지식인이고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쉬운 비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인륜의 문제에 있어서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시달달을 따랐고 거기에서 소위 불교라는 오늘날의 승단의 모태가 탄생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